할렐루야. 찬송가 5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4장 9절을 먼저 읽고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책이라서 사실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들이 참 많은데 새벽에 나누기 때문에 또 간략하게 나누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출애굽기 말씀을 매주에 한 장씩 보니까 내년에는 또 레위기를 하는 것 아니냐. 레위기 그 재미없고 힘든 레위기를 또 한 장씩 어떻게 듣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레위기 안 합니다. 레위기 안 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좀 나눌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한 주간은 새벽을 통해서 간략하게 요한복음에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그 본문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뭔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좋은 예배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걸 간절히 사모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 설교자가, 오늘 목사가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 좋은 얘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러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성가대의 찬양이나 찬양팀이나 그 악기, 그 연주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것을 듣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 보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 드린다라고도 표현하고,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예배한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래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절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하는 걸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절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받으러 가거나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감격이 없고 이런 감동이 없고 이런 은혜가 없으면 오늘 예배가 은혜가 없네, 오늘 예배가 감동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동을 교회에서 얻지 못하면 이곳에서 예배는 내가 예배를 참 제대로 드릴 수 없나 보다,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솔직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고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예배 분위기, 더 좋은 예배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옮겨 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배가 나의 만족과 나의 감동을 위해서, 내가 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감동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인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동받는 것이 먼저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해야 내가 진짜 예배를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 곧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유대인들과 예배의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하고 앞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보면 7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표현을 잘못 쓰면 또 요새는 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재혼하신 분들도 요새 많기 때문에 이게 말이 조심스러운 것이죠. 근데 재혼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남편이 7명이다. 남편이 7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여튼 뭔가 일반적이진 않고 뭐 하여튼 뭐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과 그런 위치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의 고향인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게 불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방인으로 여김을 받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안 좋은데 당신들은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상동하지 않는데 내가 저기 가서 과연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지금 이 여인이 묻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배에 관심이 어디냐면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더 좋은 예배를 할 수 있을까? 더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예배 장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하고 달리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장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예배를 내가 하는 게 진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듯이 예수님의 대답은 야 너희 조상들 네가 예배하는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를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제가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처럼 예배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어떻게 언제 예배하는 것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여인을 책망하고 계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21절을 읽었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앞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자신의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 저기 예루살렘 가면 좀 뭔가 다릅니까? 이제 그거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이 3927이라고 그러죠. 구약 39권.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세오경 중에 한 구절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모세오경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그죠?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진짜 참 메시아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한쪽만 읽고 부분적으로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익숙한 말씀, 내가 좋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게 되고 제한적으로만 읽게 된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의 그 흐름과 맥락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드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그냥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데 그거 진짜 예배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할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앞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미래도 아니고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런데 이 구원은 그러면 이 구원이 히브리어로 하 예수와예요. 하 예수와. 예수와가 예수입니다. 구원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거든요. 하 예수와 그 구원이 예수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은 원문을 보면 그냥 주다예요. 주다. 이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다 지파일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그냥 우리끼리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는, 비록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영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안에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없이 예배할 때가 많아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정말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늦게 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막 졸려도 어떻게든 안 졸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엎드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프레스크네오. 그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혹은 로마서 9장 4절이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는 라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테리아라는 단어는 요새 영어로 worship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service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냐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서비스 타임이라고 하니까 마치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의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잘 짜여진 예배 형식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딱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어떤 시간을 나에게 주어지는 것 정도로. 근데 예배는요,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좋게 내가 기쁘게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짜증이 납니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옆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 자꾸 눈치를 주는 거죠. 왜 계속 안 가고 계속 앉아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나가야 내가 다른 손님을 받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런 식당 가면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서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시간을 자꾸 보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 다른 손님을 받는데. 왜 안 나가지?
왜 이렇게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좋은 식당이 아니죠. 서빙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빙할 때 우리는 왜 자꾸 시간을 보냔 말이에요. 왜 자꾸 시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서빙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어떤 신령껏, 어떤 이렇게 신비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신령은 영이에요. 영.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진정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가?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따라 예배를 하는가? 나의 기분에 따라 예배를 하는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헬라어로 루아크,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는데 원래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 그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느껴지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를 드릴 때가 곧 이때라. 지금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내가 좀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느 곳이든 어떤 장소이든 상관없이 곧 이때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오늘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조언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혼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정말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장소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이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임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를 섬기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예배를 판단치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예배의 은혜의 여부를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믿음과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